아멘. 마법사 시몬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25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큰 박해가 일어났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씨앗이 되어서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먼저 헬라 계열의 신자들이 박해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점차 박해의 영역이 넓어져서 교회 전체는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했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생각하기를 교회를 핍박하여 다 흩어버리면 교회는 분명히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생명의 복음이 가진 능력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적들의 의도와는 정확히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는데,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을 천국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곧장 헬라 계열의 신자인 빌립 집사를 준비하셨고, 빌립을 사마리아로 옮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사역에는 권능이 따라붙었다라고 8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사탄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표적이 유도하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온 백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빌립 집사가 말하는 그 말을 따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도하다라는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어내다, 운반하다, 이동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였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도가 때로는 정말 큰 신비한 경험을 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같이, 저도 물론 여러 신앙의 경험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대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신앙을 이끌어왔던 경험이 대체로 대부분이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신뢰가 되고 믿어지고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신앙이 세워져 왔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월을 맞이하며 시간이 지난 후에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으시고 불러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말씀 안에서 유도를 받아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평창에 가면 양떼 목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 평창의 양떼 목장을 방문했는데 많은 양들이 있는데 거기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보더콜리라는 강아지 있는데, 그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수많은 양들을 움직여서 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양은 말을 안 듣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우둔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양은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가평에 가보면 그 클라우드 힐이라고 하는 카페, 농장하고 같이 있는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도 제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거기도 가보니까요, 양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양을 만지려고 그 농장 문을 탁 열면요, 다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보통 다른 가축들은 때리거나 치거나 겁을 주면요, 다시 본래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양들이 보통 맞으면서까지도 계속 나오려고 하는 걸 보니까요, 참 양은 우둔하다,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양은 말을 잘 안 듣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양은 우둔하고 어리석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성경이 우리는 다 개 같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왜 개 같아서라는 말을 안 하죠? 개는 말을 잘 듣거든요. 강아지는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양은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정확한 표현이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양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조언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고 할 때 예수님을 단지 내 옆에서 조언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먼 발치까지 나와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역시도 기독교를 설명하기에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갔을 때 본 성화가 있는데 성경의 그림을 성스러운 그림이다 하여 성화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들쳐매고 양떼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잃어버려진 우리를 찾을 때까지 나가서 직접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기다리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사랑의 마음을 갈구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잃어버려진 상태에 놓인 죄인을 직접 나가서 찾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직접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어깨에 메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으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의 골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면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 이걸 잘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빌립 집사와 마법사 시몬 마구스의 대조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의 사역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사마리아에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마법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어떤 자인지를 상세히 밝히고 있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빌립과 시몬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마술과 빌립의 전도는 서로 정반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시몬은 어떤 자입니까? 마술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교라고 하는 동사는요 마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마술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손재주가 좋다거나 기술을 익혀가지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고대 마법사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어떤 학문의 밝은 자라고도 평가를 받습니다. 단순히 어떤 재주나 기술을 발휘해서 신기한 일들을 행하는 자,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술사들은 기술을 배우고 재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감동을 주고 재미를 줍니다. 전적으로 눈을 속이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고대 마법사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어떤 영적인 권능이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을 속이는 재주나 기술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종의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표적을 보이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보이시죠. 그것을 보면 이제 바로의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바로가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다음에 취하는 액션이 뭐냐면 현인들과 마법사들을 불러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현인들과 마법사들을 불러왔다. 나아가 그들 역시 지팡이를 던져서 뭐가 되게 했습니까?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입니다. 똑같이 그 이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거짓된 이적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단의 역사로 신비한 능력이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고대 마법사들은 단순히 눈속임의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신비한 능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주들은 항상 누구를 근처에 두었죠? 옛날 영화 보면 누가 항상 옆에 있죠? 마법사들 옆에 있습니다. 길게 옷을 차려입은 마법사들, 또 지금 흔히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들이 항상 옆에서 뭐 지팡이를 들고 있다거나 뭐 다른 것을 들고 있다거나 그 근처에 두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앞날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 신비한 능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시몬 마구스라는 마법사는 사마리아에서 이런 성격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부연에서 이렇게 말하죠.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계층이 다 따르고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이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9절에 자칭 큰 자다라고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신비한 능력이 시몬에게 나타난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는 자신을 큰 자라고 높이는데 어느 수준까지 높이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절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신비한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는 자신이 곧 하나님과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그는 항상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어느 정도 높입니까? 하나님만큼 높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할 때요, 죄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죄를 범했고 죄의 목록을 들여다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죄지었습니다, 또 범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죄의 본질을 들여다봐요. 누구를 통해? 시몬을 통하여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죄는 처음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따질 때,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따질 때 항상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노하실 수가 있는가. 요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러나 사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물론 사과는 아닙니다. 사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을 따먹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 일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성향을 보면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자신을 높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본성적으로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입술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교만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교만이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냐면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음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유한이 무한이 될 수 있다는 착각, 무한한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인간은 이처럼 자기를 높이는 데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를 높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그는 교만한 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이 형통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극단적으로 지적하냐면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형통 자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교만일 뿐입니다. 또한 교만한 시몬은 거짓과 짝을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법사 시몬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거짓된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그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높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달라 보일까? 눈속임을 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항상 거짓과 짝을 이루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본래 인간은 교만과는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형편이고 연약한 위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월등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처음부터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월등함은 정말 인간이 월등하거든요. 다른 모든 동물들에 비해서 너무 월등하고요. 이게 동물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 월등함이 도대체 인간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은 창조된 게 아니라 개발한 거죠. 중요하죠.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은 창조된 게 아닙니다. 개발한 것뿐입니다. 주어진 것을 개발한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천이 드러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미천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미천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과 짝을 이루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의 이런 특징은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여러분, 빌립은 어떨까요? 빌립 집사의 사역은 처음 빌립을 소개할 때부터 남달라요. 6장 5절에 보면 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가족 관계가 어떻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오직 너희 중에서 칭찬받는 자 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혹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아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시몬이라는 마법사와는 다르게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빌립 자신은 없습니다. 권능이 나타나도 빌립이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요 나타났다가 9절 지나고 나서 좀 읽다 보면 사라져요. 또 등장인물에서 또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존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빌립 자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빌립의 마음이 보입니다. 시몬이 자칭 큰 자라고 말할 때, 시몬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할 때 빌립은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라고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자가 바로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겸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겸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입니다. 진실. 겸손은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 아니라요. 겸손은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실하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높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저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이 더 똑똑합니다. 당신이 더 명예롭습니다. 일부러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보니 도저히 자신을 높일 수 없는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진실하게 복음 안에서 살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빌립의 사역 속에서
큰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권능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는 주목받는 일보다는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가르치는 그 사명을 진실하게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기의 재주로 일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일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은 그렇게 진실하게 주 예수님께로 죄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겸손은 늘 예수 안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기의 지혜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지혜가 얼마나 큰 술수로 가득한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혜로워 봤자 기껏 해봐야 사사로운 지혜일 뿐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획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고 성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밟아가지만 요 사이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과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신과 방향과 원리를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성도는 정신과 방향과 원리를 늘 점검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움이 숨겨지지 않으니 진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며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우물에서 길어낼 수 있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는 어떤 것이든 끌어내봤자 사사로운 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우물에서 끌어내는 겸손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물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성도죠. 나만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살 때 하나님이 곁에서 도와주신다라고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를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대신에, 나를 대신해 또는 대신하여라는 그 문장이 부각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십자가 밖에서 쳐다보는 구경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박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그 십자가상에서 함께 박혀 있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 계속 유지돼 가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 믿음의 생명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도는 항상 좋은 것들을 어디서 끌어내야 되냐?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에서 계속 끌어내는 사람들이 성도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 때 교만보다는 겸손에 가까운 삶, 거짓보다는 진리와 진실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삶이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완전한 삶이란 없는데요, 가까운 삶은 있습니다. 온전한 삶이라는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삶은 있습니다.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오늘도 있습니다. 진실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받아 우리가 살아갈 때 겸손에 가까운 삶, 진리에 가까운 삶, 진실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목격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한 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삶에 목적을 두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외면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강하죠, 표현이. 그런데 정말 시몬을 보면 외면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의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시몬이 믿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 스스로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빌립 집사의 사역을 보니 자신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타나는 능력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능력을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2절에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존 종교와는 너무나도 다른 가르침이요 영혼을 움직이는 진리의 힘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믿고자 하는 일시적인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러니 빌립도 시몬이 믿는다고 하니까 분별이 안 되죠. 세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시몬의 믿음이 진실로 긍정적인 믿음이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마법사로 남은 믿음이었어요. 마법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이 잘못된 믿음이 어디서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13절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놀라고 있는데 시몬은 무엇에 놀라고 있는 걸까요? 보통은요, 제가 놀란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어떤 죄인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주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 이 사실에 저는 놀랄 것 같은데, 사람이 변했구나, 참 요 사실에 놀라야 맞는 것 같은데 시몬이 놀란 이유는 큰 기적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의 본심이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18절을 한번 볼까요? 본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18절, 19절, 20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전히 마법사로 남아있는 신앙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의 본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몬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권세를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는 여러 종교를 섭렵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오로지 나타나고 있는 권능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교회사에서 혹시 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을 거론한 이 교회사에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들이 있나 살펴보니까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요. 기독교 변증가 2세기에 활동했던 기독교 변증가인데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인물을 거론하며 쓴 책이 있어요. 내용이. 이 사람이 어떻게 시몬을 평가하냐면 모든 이단의 시원적 인물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단의 시초라고 말했습니다. 시초. 시몬은 이단의 시초였다. 시몬파라고 하는 영지주의 파가 있는데요. 시몬파의 창시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 변증가 유스티누스가 볼 때 시몬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기독교적 색채를 띠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이단적 인물로 보고 있었다,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일은 값없는 은혜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은 인간에 의해 통제받지 않으며 매매의 대상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가시옵소서 인간에 의해 통제받지 않습니다. 또 성령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매매의 대상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령은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니며 마법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빌립을 통하여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는 세상에서 행하는 마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손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했으나 엄밀히 말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선물로 주어진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겠죠.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은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값없는 것이다. 값으로 사는 게 아니다. 생명과 은혜와 성령은 선물이다. 믿을 때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몬은 기독교 역시 자신이 믿어왔던 그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시몬이 보았던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종교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이해한 성령입니다. 어느 신의 능력이 더 크냐?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21절에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주어질 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 신경을 많이 썼던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 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일, 안수하여 받는 이 제스처,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깊이 묵상하고 여러 책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결론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령은 사도들의 안수로 인하여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게 사도의 안수로 인하여 성령이 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기독교 전체의 교리와 기독교 전체의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의 임함은 믿음과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하여 믿으며 세례를 받은 진실한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이전에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이 얼핏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읽히기 쉬운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야만 풀리는 구문들이 있거든요. 풀리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사도가 와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읽히기 쉬운데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13절에서 갑자기 빌립이 사라지고요. 14절에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키입니다. 13절에 갑자기 빌립이 사라지고 14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이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보냈다는, 아니 자기들이 간 거죠. 근데 성경은 누가 보냈다라는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들 역시 어떤 기관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기관에 복종해야 할 존재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 이 표현은 어떤 사도적인 권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기 이전에 사마리아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수하여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교회 안으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교회 안으로 승인한다. 우리는 모두 한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를 지니는 안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려지고 있을 때 바울이 말했거든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바로 그런 의미가 안수하여 성령이 임한 그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진으로 어느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바로 뭐 하죠? 파견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계속 다른 지역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해서 파견을 갑니다. 또 갑니다. 누가 갑니까? 사도들이 갑니다. 사도적 권위가 필요하거든요. 사도들이 처음에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이루신 연합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신 연합의 표현을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도들이 안수함에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이 손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손을 얻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본문이 훨씬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수하여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다른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을 임하게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다른 본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손을 얹고 안 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거듭날 때에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이처럼 손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을 때에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듯이 처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돌아다니며 손 얹었습니까? 누가 어떤 권위를 갖고 손을 얹었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만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묶는 공교회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룬 연합을 표현하는 제스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이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기도, 우리나라 하도 이게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안수 목사님들이 안수기도했다, 안수받는다,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이 주제가 너무 제가 궁금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래서 이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파고들었던 주제가 이 안수기도의 주제였어요. 도대체 이 안수가 뭘까? 목사님들 초청해서 안수받아야지, 도대체 이 안수가 도대체 성경적으로 뭘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딱 두 가지 용례로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누군가를 임명하여 세울 때 안수합니다. 안수기도합니다. 그래서 안수는 목사가 딱 두 가지 용례에서만 쓰는 거예요. 하나는 누군가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울 때, 임명할 때, 임직할 때 목회자가 안수하여 기도하여 그를 세웁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전한 방식입니다. 또 하나 안수는 뭐냐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가 가서 안수 기도합니다. 결코 목회자가 안수하여 어떤 신비한 능력이 빠져나간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성경 본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용례예요. 임명할 때, 또 하나는 병자를 위하여 신방하여 가서 기도할 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안수 기도를 할 때에는 딱 두 가지 용례 안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하나는 임명할 때, 임직할 때. 이것이 가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건전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교회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빌립 집사의 사역으로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공교회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 권위가 빌립에게는 없었어요.
사도들이 그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시몬이 진실로 믿었다면 그는 이미 두 사도의 안수와는 상관없이 성령을 받은 자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돈을 드려요. 딱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제스처를 보니까 나도 저런 능력 갖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줬겠죠. 많이 들여서 나도 당신과 같이 성령을 받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가 이미 믿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죠. 다른 사마리아 성도들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있었고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성령은 믿음과 함께 옵니다. 믿음과 동시에 옵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요, 시몬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몬 마구스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5장을 저희가 지나왔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즉결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기회가 없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법사 시몬 같은 경우는 하반절로 가면 갈수록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지시와 경고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본문의 인상은 마법사 시몬이 베드로의 권면과 지시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달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이런 심판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24절에 요청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고를 들었어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되죠? 누가 기도해야 되죠? 자기가 기도해야 맞죠. 자기가 회개해야 맞죠. 대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는 회개했어야 맞고 불의를 버려야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했어야 맞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신앙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하고 불의를 버리지도 못합니다. 시몬의 마음은 여전히 마법사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 개인적인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는 마음의 변화이지 상황의 변화는 아니다. 환경의 변화는 아니다. 이 사실을 깊이 한 주간 묵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환경의 변화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다 대체로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사람들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그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한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으로 환경이 변화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짓기 쉬울 겁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마음의 변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환경도 바울이 말했듯이 궁핍에 있든 풍요에 있든 모든 환경들을 이 마음의 변화 때문에 능히 동일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는 마음의 변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참된 권능도 있지만 거짓된 영적 권능도 있습니다. 그저 신비한 능력을 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해야 합니다. 서구의 페르난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기적적이지만 그릇되다. 시몬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적적이지만 그릇되다. 기적은 맞는데
그가 행한 기적은 그릇된 기적이다,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나 빌립과 같은 경우는 기적적이지만 참된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적이지만 참된 역사가 있다. 그것은 빌립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면 됩니다. 빌립이 그 표적과 그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값없이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히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나는 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며 사는 길만이 참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오는 순종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우린 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